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진리를 모르는 흑암의 백성에게 우리를 보내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진리를 바르게 전하고 믿음을 굳게 세우는 생명사역자로 서기를 다짐하며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증권세 주께 있으니, 증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분명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근권세 주께 있으니, 근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온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 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근권세 주께 있으니, 근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오늘은 성찬식 관계로 예배 순서를 잠시 조정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하여 죄 가운데 여전히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돌이켜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며 그 악한 길에서 떠날 때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부활절을 준비하며 소망 없는 인생 가운데 빛으로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를 준비할 때에 그 새벽 기도 가운데 더 큰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 기억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며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흘러가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행하는 성찬 가운데 우리를 위해 찢기시고 피 흘리신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생명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을 통해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예수님께 끊임없이 접속되어 그 생명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사역에 헌신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중직을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이들이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가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회복을 넘어 부흥의 새날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회적 책임도 적극적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교회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온 땅과 만민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날까지 모든 교회가 선교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로잔 대회를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대회를 통하여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의 크심을 깨닫고 알아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에서 다음 세대가 자라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교회의 주일학교가 다시금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시요 우리의 반석이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질병으로 고난 가운데 처한 성도들의 연약한 육신을 고쳐주시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있는 이들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옵소서. 말 못할 근심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문대호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삶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해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모든 부서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봉사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이 우리 모두의 찬양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생명이시며 우리 삶의 전부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찬송가 149장 1절, 2절 찬송 부르실 때 성찬위원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
성찬식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사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까지 그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예식입니다. 거룩한 성례에 동참하면서 주님의 몸과 피를 대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성찬식은 세례를 받으신 교인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무런 공로가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이제 거룩한 성찬을 행하고자 하오니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떡을 나누고 또 주님의 잔을 나눌 때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이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 깊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떡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아직 떡을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직 떡을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만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기를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 시간 잔을 대하실 때 살아계신 주님과 깊이 연합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잔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에 이르게 하시고 이 피의 참여함으로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감히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깊은 사랑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깊이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분잔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일회용 잔에 이제 뚜껑이 있습니다. 뚜껑을 여시고 각자 기도하시고 드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아직 잔을 받지 못하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잔을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일회용 잔이기 때문에 반납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예배 후에 나가시면서 폐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찬송가 149장 3절 4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못 박힌 손 밟으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인의 못 따갑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여러분, 변화는 가능합니다. 내가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감히 세상을 바꾸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변화를 만들 수 있고, 우리 가정에서 변화를 만들 수 있고, 교회에서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3월 24일) 넷째 주 대구동신교회 주간 뉴스입니다. 지난 2일 비전관 생명홀에서 제4차 로잔 대회를 위한 로잔 청년 포럼이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대구 경북의 청년들에게 제4차 로잔 대회와 로잔 정신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대구 경북의 교회 청년부와 선교 단체들이 참여했습니다. 문대원 담임 목사의 환영 인사로 시작된 행사는 한국로잔위원회 총무 최형근 교수와 서동준 박사의 강의로 이어졌고, 청년들은 소그룹 토의와 질의응답을 통해 로잔 운동과 다양한 선교 이슈에 대해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3일 2024년 제8기 성경을 따라가는 조직신학 오리엔테이션이 본관 베델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에는 리마인드 훈련생 33명을 포함해 총 208명의 훈련생이 참석했고, 훈련 일정을 소개받고 격려의 말을 들으면서 의지와 결단을 새롭게 했습니다. 또한 지난 8일 CTS 부흥 어게인 집회가 비전관 생명홀에서 열렸습니다. CTS 부흥 어게인은 코로나 극복과 예배 회복을 위해 지난 2021년에 시작된 릴레이 기도 운동으로 올해도 전국 40개 교회를 순회하며 진행될 예정입니다.
CTS 찬양팀의 찬양으로 시작된 이날 행사에서 문대원 담임 목사는 사랑, 선교의 시작이라는 말씀을 전했고, 이어진 기도회에서는 온 성도가 예배의 회복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합심해 기도했습니다. 지난 3월 11일과 17일 대구동신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중직을 선출했습니다. 총 2차에 걸쳐 진행된 이번 중직 선거를 통해 장로 4인, 안수집사 9인, 권사 29인이 피택됐습니다. 중직 선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원로 은퇴장로회 원래회가 2부 예배 후 은퇴장로실에서 있습니다. 1, 2 권사회가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성찬식이 오늘 1부에서 4부 예배시 있습니다. 봄 특별 새벽 기도회 히스토리 메이커가 3월 25일부터 29일까지 오전 4시 50분 비전관 생명홀에서 진행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 중에 교회 차량을 운행하오니 로비에 비치된 운행 시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2024년 대구 경산 부활절 연합예배가 3월 31일 주일 오후 3시에 대구 스타디움에서 있습니다. 봄맞이 교회 대청소가 4월 13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있습니다. 제8회 생명사역 컨퍼런스가 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본관 베델홀에서 진행됩니다. 3월 25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주변 목회자들에게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3기 태아 부모 학교가 4월 13일과 20일에 본관 사무엘 홀에서 진행됩니다. 4월 7일까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월 30일 토요일 결혼 광고입니다. 이경훈 집사의 차남 이선엽 군과 정다은 장의 결혼식이 호텔 인터블고 대구에서, 신기박 집사의 차녀 신현지 양과 송지원 군의 결혼식이 웨딩 비엔나에서 있습니다. 지근화 집사의 장남 지용선 군과 정지연 양의 결혼을 축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순표 집사의 부친 장례에 위로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이나 모집 안내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영광의 목소리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거저 받았사오니 감사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자원하여 기쁨을 누릴 때에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00면에 있는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에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함께 읽겠습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박수 올려드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현장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주일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역사의 중심에 계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소망 가운데서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또한 성경의 의미를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다음 주일 부활주일을 앞두고 일주일 동안 월화수목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히스토리 메이커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교회 온 세대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특세에 나와본 적이 없으신 분들에게는 특세가 어떤 것인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역사를 한번 써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좌우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정보화 시대에는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정보를 얻는 것이 훨씬 더 쉬워졌습니다. 스마트폰이 대중화된 이후에 누구나 손쉽고 빠르게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너무 방대한 양의 정보가 있어서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어려울 지경입니다.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은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집중력은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유튜브 쇼츠와 같이 짧고 자극적인 영상은 차분하게 앉아서 책을 읽고 생각할 수 있는 힘을 많이 잃어버리게 했습니다. 지난 주간 로잔 목회자 컨퍼런스에서 만났던 미디어 전문가에 따르면 요즘 10대들의 집중력은 7.7초라고 합니다. 7.7초 안에 재미와 감동과 교훈을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로 다음 영상으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의 애덤 게절리 교수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엄청난 속도로 들이닥치는 방대한 양의 정보를 다 처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자기 목표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정보를 걸러내야 하는데 뇌의 필터링 기능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 가보는 여행지에서 맛집을 찾고자 합니다. 그러면 예전 같으면 그곳에 가본 적이 있는 친구에게 연락을 해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친구는 자기가 직접 가본 적이 있는 식당 중에서 좋은 것을 추천합니다. 물론 정보의 양은 적지만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상당히 정확한 정보입니다. 반면에 요즘은 인터넷 검색을 하면 얼마든지 맛집을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맛집을 검색하면 수십 군데가 나옵니다. 다 자기가 최고의 맛집이라고 자랑하고 TV에도 방영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요즘은 TV 채널이 하도 많아서 TV에 나오는 것도 쉬운 편이겠죠. 이렇게 정보가 많지만 정보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방대한 정보 중에서 정말로 중요한 정보를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지혜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피상적이고 파편적인 관점이 아닙니다. 진정한 지혜는 궁극적이고 총체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단순하게 정보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정말로 중요한 정보인지 분별하고 해석해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번 주일 본문은 지난 주일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지난 주일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빌립이 광야로 가서 에티오피아 네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빌립은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초대교회가 7 집사를 세웠던 이유가 있습니다. 과부를 돌보는 구제 사역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12사도의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이 말씀은 종종 오해를 받는 말씀입니다.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했고
집사들은 구제와 봉사에 힘썼다고 주장하는 분이 계십니다. 기도와 말씀은 진정한 영적인 사역이고 구제와 봉사는 조금 덜 중요한 현실적인 사역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해석은 사실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 그럴까요? 과부를 돌보는 구제 사역과 말씀을 전하는 말씀 사역이 동일한 단어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인데 의미는 섬김, 봉사, 사역이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6장 2절에 보면 과부 접대를 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고 6장 4절에 말씀 사역에도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 봐도 똑같은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Ministry of the table, 접대 사역, Ministry of the word, 말씀 사역입니다. 식탁으로 섬기든지 말씀으로 섬기든지 같은 헬라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디아코니아라는 헬라어가 영어로 번역될 때 디컨이라고 됐고요. 그 의미는 집사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사도행전 6장에 집사라는 직분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편의상 7 집사라고 부르지만 집사라는 단어가 나오진 않고 교회를 섬기고 과부를 섬기고 말씀을 섬기는 집사의 역할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더 영적인 사역, 덜 영적인 사역 이런 구분 없습니다. 사도들의 사역은 더 영적인 사역이고 집사들의 사역은 현실적인 사역이다. 이런 이분법적인 것 옳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모든 사역은 영적인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기도와 말씀이 사도들만의 전유물도 아니었습니다. 7 집사 중에서 스데반과 빌립은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사도행전에 기록된 설교 중에 가장 긴 설교였고 또 빌립은 역사상은 처음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인지 집사인지 그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지 성령 충만한지입니다. 오늘 본문이 증거하는 빌립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셨는데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까지는 온 것이죠. 선교의 놀라운 성과를 이루었는데 그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해서 광야로 가는 그 길로 가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도 없고 나무도 없고 사람도 없습니다. 사마리아에서 놀라운 선교적 열매를 거두었는데 성령께서 갑자기 광야로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빌립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내 이성으로 이해하기 힘든 명령을 성령께서 하시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빌립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광야로 갔습니다. 남쪽에 있는 그 광야로 갔다가 거기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본문 27절,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에티오피아 하면 북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죠. 에티오피아 네시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에티오피아 사람이, 아프리카 사람이 왜 예루살렘까지 왔을까요? 그는 왜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을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 에티오피아 사람이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스바 여왕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에 보니까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예루살렘까지 찾아왔습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만난 이후에 에티오피아와 이스라엘 사이에는 유대감이 형성되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전승에 따르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아들을 임신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신기한 점이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사람의 용모가 다른 아프리카 사람들하고는 다르다 하는 점입니다. 한국 사람이 보기에 아프리카 사람이 다 똑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그들 사이에도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아시아 사람들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태국 사람 분명히 차이가 있겠지요. 그런데 미국 사람이 보기에는 다 똑같은 아시아인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 사람이 보기에 아프리카 사람들이 다 똑같아 보일 수도 있지만 자세히 보면 그 안에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아프리카 사람들은 반투 종족이라고 불리는데 그들은 대체적으로 키가 좀 작고 코도 조금 납작합니다. 그런데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그 체격과 용모가 다릅니다. 그들은 키가 크고요, 날씬하고 코도 오똑합니다. 체형적으로 보면 서양 사람과 상당히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피부색도 완전히 까맣지 않고 그보다는 조금 밝은 색입니다.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주장하기를 우리 조상 중에 솔로몬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주장합니다. 과학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검증할 수는 없지만 그들의 신체적인 특징이 어느 정도 이것을 지지하고는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른 구절에서도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나옵니다. 시편 68편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수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아멘. 구약 성경에 나오는 구스가 에티오피아입니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 것이라는 이 말씀은 이제 마지막에 언젠가 하나님의 구원이 세계 모든 나라에 전파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제 그리스 로마 시대에 로마 사람들이 생각했던 땅 끝은 에티오피아였습니다. 세계 지도를 놓고 로마를 중심으로 볼 때 그들이 알고 있는 가장 먼 나라가 에티오피아였습니다. 그러므로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신을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땅 끝에서 온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했더니 광야 한가운데서 땅 끝에서 온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실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모습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했더니 언제 어디든 가는 그런 헌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헌신하는 교회입니다. 내 뜻대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설교에서 인생은 비즈니스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비즈니스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런 방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문제도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교회 사역에 비즈니스적인 방식을 잘 접목하면 교회가 금방 성장할 수 있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건물을 짓는 거죠. 음악적으로, 문화적으로 아주 세련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절대로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아주 편안하게 만들어주면 교회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즈니스 방식으로 성장하는 교회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성도들을 귀찮게 하지 않습니다. 교육받아라, 훈련받아라, 봉사해라, 전도해라 이런 말 절대 하지 않습니다. 딱 주일 예배만 드리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둘째로 성도들을 불편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 중에서 우리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말씀만 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도 교회가 빨리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러한 성장을 부흥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성령의 역사 없이도 비즈니스 방식을 통해서 성장하는 교회를 정말로 부흥하는 교회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장과 부흥은 다른 개념입니다. 성장은 수치와 통계로 확인할 수 있는 결과입니다. 그에 비해서 부흥은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성령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빌립이 그랬던 것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성령께 순종할 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교회가 진정한 의미에서 부흥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단지 수치와 통계, 어떤 그런 성장을 자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젊은이가 많다, 청년이 많다 이런 자랑을 하지 않고 그보다는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기대하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성령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목사만, 교역자만, 중직자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께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는 수레에서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수레에서 글을 읽을 수 있을까 의아할 수 있죠. 고대 사회에서 글을 읽을 때에는 누군가가 크게 소리내어서 읽은 것입니다. 아마도 하인이 옆에서 큰 목소리로 그 글을 대신 읽어주었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빌립이 다가가서 질문했습니다. 지금 읽고 있는 그 이사야의 글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내시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본문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에티오피아 내시가 말합니다. 말씀의 의미를 설명해 준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 말은 아주 정직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스스로 연구하고 공부한다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 성경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스스로의 힘으로 이해할 수 있는 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합리주의, 이성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성과 관찰로 확인할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는 시대입니다. 이것이 아주 잘못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이성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두 가지 종류의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일반 계시이고 둘째는 특별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는 인간의 이성과 관찰로 확인할 수 있는 종류의 지식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생명체가 어떻게 생명을 유지하는지 과학 이론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시도된 게놈 프로젝트를 지휘했던 프란시스 컬린스라는 과학자가 있습니다.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31억 개의 유전자 서열을 밝히는 프로젝트를 이 사람이 지휘했습니다. 그는 원래 무신론자였는데 인간 신체의 복잡성을 연구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가 쓴 책 신의 언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지구에 존재하는 생명의 복잡함이 그것인데 분별력 있는 관찰자라면 지적인 설계자의 작품이라고 생각하기에 충분했다. 생명의 복잡성 뒤에 숨은 정교함은 경외감을 느끼고 신을 믿기에 충분한 이유가 된다라고 과학자가 고백했습니다. 생명을 연구하는, 유전자를 연구하는 과학자의 정직한 고백입니다. 생명의 복잡함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것이 우연히 생겼다고 주장하는 것이 말도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진화론은 단순히 과학 이론이 아니라 무신론자들이 이 세상을 설명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은 사회 다양한 영역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관찰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사실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일반 계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죠. 인간의 이성은 죄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태초의 아담은 완전한 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고 경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인간의 이성 또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성으로 하나님의 존재는 희미하게 알 수 있지만 그분을 사랑하거나 그분을 예배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그 결과 자기 자신을 예배하고 자기 자신만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이 창조 세계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으로 잘 관찰하면 그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반 계시만으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관찰만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진리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특별 계시가 필요합니다. 특별 계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하신지, 그분의 사랑과 구원의 길이 어떠하신지 말해주는 진리입니다. 특별 계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특별 계시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밝은 진리의 빛이 되십니다. 신구약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경을 우리가 바라봐야지 비로소 그 의미가 이해되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특별 계시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이 특별 계시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가장 밝은, 가장 확실한 진리의 빛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은 우리가 받은 특별 계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중심으로 보아야지 이해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었던 말씀이 이사야 53장 말씀이었습니다. 구절은 이러한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만 놓고 보면 사실 무슨 뜻인지 잘 아리송합니다. 도살자에게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입을 열지 않았다? 이게 지금 이사야를 말하는 건지 아니 다른 사람을 말하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 빌립이 설명을 했습니다. 35절을 보니까 빌립이 입을 열어서 이 글에서 시작해서 예수님을 가르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 모든 예언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성취하셨는지 선포한 것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민족에게 이 말, 그 구원을 완성하셨다 하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내려 보내주셔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그 에티오피아 사람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선포했습니다. 시편 68편에 예언된 대로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하나님께 향하여 손을 들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 이제 성취되었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내시가 깜짝 놀랐습니다.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성경이 한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경을 읽었더니 그 모든 말씀이 단번에 깨달아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특별 계시의 힘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경의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만으로 성경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경을 읽을 때 비로소 그 모든 의미가 완벽하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죠. 예상했던 사건도 있고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 사건 자체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건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인간은 의미와 목적을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과거에 있었던 그 사실을 단순히 나열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건이 가진 역사적 의미를 해석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때 역사 시간에 공부했던 것들이 별로 재미가 없었죠. 왜냐하면 역사적 의미를 해석하기보다 단순히 과거의 사실을 나열하고 암기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역사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최초로 노예 해방을 했던 나라는 어디일까요? 영국입니다. 그럼 영국은 언제 노예 해방을 했을까요? 1833년 7월 달에 영국 의회는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미국은 그로부터 30년이 지나서 노예를 해방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1863년 1월에 노예 해방을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적 사실, 팩트를 암기하는 것은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하면 금방 나오는 사실을 외우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 담긴 역사적인 의미를 아는 것입니다. 영국에서 노예 해방을 이끌었던 정치인이 있는데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윌리엄 윌버퍼스라는 크리스찬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윌버퍼스는 과연 어떠한 근거로 노예 해방을 주장했을까요? 당시 19세기에는 많은 유럽인들이 노예제도가 정당하다고 생각했는데 과연 어떠한 근거로 노예제도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역사적인 해석을 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인종과 성별과 계급으로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그 문구가 UN 인권선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UN 인권선언문이 제정된 것이 1948년이었습니다. 그러면 윌버퍼스는 그로부터 115년 전에 노예제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당시 유럽인들은 아프리카 흑인들을 보면서 자기와 동등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흑인들을 보면서 흑인은 인간과 동물, 그 중간에 어디 있는 야만적인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흑인들을 노예로 부리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윌버퍼스는 존 웨슬리의 영향을 받은 복음주의자였습니다. 복음주의라는 개념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금요기폭에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복음주의에는 4가지 신조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주의, 둘째는 십자가주의, 셋째는 회심주의, 넷째는 행동주의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설명할 수 없고요. 세 번째, 회심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회심의 경험을 할 수 있다라는 주장이 회심주의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교리에 지적으로 동의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이 윌버퍼스에게는 아주 크게 다가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이해할 수 있다. 복음을 이해하고 반응할 수 있는 지성적인 능력이 있다면 백인도 복음을 듣고 이해할 수 있고 흑인도 복음을 듣고 이해할 수 있다면 그럼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지 않을까?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존엄성이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윌버퍼스는 노예 해방 운동을 펼쳐 나갔습니다. 인종에 상관없이, 피부색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백인이 흑인을 노예로 부리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렇게 역사적인 의미를 알아야지 역사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역사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과거에 했던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를 더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E.H. 컬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란 역사가와 사실들 사이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의 과정이며 현재와 과거 사이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많이 들어본 말이죠. 역사는 단지 과거에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역사는 현재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사실이 현재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올바른 해석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똑같은 실수를,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인류 역사에서 최고의 베스트셀러입니다. 성경보다 더 많이 팔렸던 책은 역사에 없었습니다. 성경에는 인간 사회의 명암이 있는 그대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과장이 없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 은혜로운 이야기만 있지 않습니다. 온갖 인간의 죄와 실패, 어두운 부분도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는 아주 흥미로운 대비가 나옵니다. 전반부에는 마술사 시몬 이야기가 나오고요. 후반부에는 에티오피아 내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몬은 눈에 보이는 능력을 구했습니다. 반면에 내시는 말씀의 의미를 깨닫기 원했습니다. 시몬은 빌립의 표적을 보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반면에 내시는 빌립이 증거하는 말씀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시몬도 믿음이 있고 내시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몬의 믿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이었고 내시의 믿음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된 믿음이었습니다. 시몬은 눈에 보이는 현상을 믿었고 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는 성경에서 나오는 최초로 세례받은 이방인입니다.
우리가 흔히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를 최초로 세례받은 이방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엄밀히 말해서 에티오피아 내시도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최초로 세례를 받은 이방인은 에티오피아 내시였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벌어진 사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해석입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바라볼 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인생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2010년도 저는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제가 공부하던 그 신학교에 국제로잔 총재가 계셨습니다. 그분이 3차 로잔 대회에 학생들을 좀 뽑아서 보내겠다고 하시고, 저도 감사하게 그 중에 한 명으로 뽑혔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남아공 케이프타운으로 가는 항공료가 비쌌고 참가비도 비쌌습니다. $2,000 정도, 260만 원 정도 넘는 재정이 필요했습니다. 당시에 힘들게 공부하고 있던 저는 제대로 등록금을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학교에 제대로 등록금도 내지 못하고 있는데 260만 원을 마련하는 것이 저에게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학생 대표로 뽑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에게는 100% 강력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로잔 대회에 가야 한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빚을 내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반드시 여기 가야 한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죠. 돈을 구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는 무조건 여기 가야 한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강한 확신이 있었던 적이 제 인생에 많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함께 기도할 때에 당시 제가 사역하고 있던 한인교회, 아주 작은 한인교회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 한인교회에서 모았던 건축 헌금이 있었습니다. 건축하는 과정에서 성도들 사이에 이제 다툼이 있고 분열이 생겨서 건축이 그만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선교 헌금으로 목적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선교사님을 후원해야 하나 교회가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로잔 대회에 간다고 하니까 그 모든 비용을 그 헌금에서 지원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3차 로잔 대회 일주일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게 저는 그 헌금으로 로잔 대회에 참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차 로잔 대회에 참석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도 로잔 관련한 사역을 섬길 수 있었고, 지금 이렇게 4차 로잔 대회 총무로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저에게 왜 그렇게 강력한 확신이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이제 와서야 그 이유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강력한 도전과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 보스턴에 있는 그 한인교회를 통해서 저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그 교회 입장에서는 실패와 좌절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건축 헌금 열심히 모았는데 결국 건축을 못했으니까 실패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새로운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제가 3차 로잔대회에 참석하게 되었고, 이렇게 4차 로잔대회를 섬기는 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의미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바라볼 때 해석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모든 의미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바라볼 때 해석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관찰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중심에 계실 때, 그분의 특별 계시가 있을 때에 인생의 의미와 역사의 의미가 해석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믿음을 통해서 올바른 해석을 할 수 있는 그 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주님의 완전한 뜻을 알리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가장 밝은 진리의 빛 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의미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석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모든 진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해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변하는 이 시대 가운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역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온 세대가 새벽을 깨워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주의 은혜로 새롭게 되는 것을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동안 특세에 참석하지 않았던 분들에게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우리 모두의 신앙이 한 단계 더 성숙하게 해 주시옵소서. 4월 총선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서 주님을 경외하고 진리로 행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지역과 이념, 세대와 성별로 나뉘어진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고통과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크신 자비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군대와 타지, 해외에 있는 동신의 가족들을 주님의 날개 안에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영적인 잠을 깨우시는 역사가 인생의 의미와 역사의 의미를 말씀해 주시는 주님만 사랑하고 섬기기로 다짐하는 동신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전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